부활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렇지 뭘 또 다시 살아나.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걱정 근심 없이 우리 애들 다 건강하게 그러고 살면 되는 거지 뭘 또 죽었다 살아나고 또 이 영원히 살고 그러나 이거는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그런 분들은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그러한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이왕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라고 말하는 종교의 타이틀을 가졌다면 최소한 이 성경책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도 안 했고 믿지도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내가 장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 분은 대단한 분이죠. 근데 안 들려요. 분명히 말씀을 했지만 나는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그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면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공로가 가장 많을까?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업적을 쌓았을까? 예수님의 오른쪽엔 누가 서고 왼쪽엔 누가 쓸 것인가? 이러면서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처럼 식민 통치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회복하는 그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것도 시골 사람들이 말해요. 고기 잡던 사람이 그런 생각으로 엉뚱한 생각을 해가면서 그러고 있었으니 제자들의 그 말 귀에다가 아무리 주님이 말씀할지라도 듣질 않는 거예요. 도리어 누가 더 잘 들었냐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한 말씀을 탁 듣고 어이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서는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62절, 마태복음 27장 62절 우리 한번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보세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걸 기대도 안 했어요. 오늘이 예수님 살아나는 날이야.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그랬지? 야, 우리 무덤가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나오시면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우리 한번 인사드리자 하고 간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도리어 안 믿는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평상시에 그리 얘기했으니 우리가 이거 큰일 났네, 지켜야지 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이 누가 더 좋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상가 건물에 3층인가에는 교회가 있고 지하에는 술집이 있는데 술집에서 낮이고 밤이고 막 그냥 노래를 하고 오시는 사람들마다 막 호객행위를 하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도 호객행위하니 불편하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다 아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거 뭐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하자면, 저 술집 불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불이 났어요, 안 났어요? 불이 났죠.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저 예배당 것들이 기도해갖고 우리 집이 불났다 그래갖고 고소를 했대잖아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재판장에 섰어요. 여기에는 고소인, 그래갖고 술집 사장님이 고소인이 돼서, 재판장님, 저 목사가 교회 성도들 데리고 우리 가게 불나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다 불났어요. 그러니 배상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재판장님, 설마 교회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 집이 불이 나긴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참, 여기 보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 부활할 걸 꿈도 꾸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가서 경비병을 세우고 혹시나 시체를 훔쳐갈까봐 큰 돌로 무덤을 꽉 막아버리고, 그리고서는 거기다 인봉까지 해가지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대비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갔더니 그 무덤 문이 그냥 굴러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경비병들이 그냥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어 보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서 그게 굴러가고, 그리고 어떤 하얀 옷 입은 천사가 그냥 그 앞에 딱 그 돌 위에 앉아 있어요. 깜짝 놀라서 그 무덤 안을 봤더니 그 안에 있으셔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그 평상시에 있었던 옷을 다 거기다 딱 그 뭐예요, 그 시체를 쌌던 옷이 거기 다 놓여 있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아, 너희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구나 이러면서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그걸 듣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대 하고 막 뛰어간 거지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여자들이 하는 말이 그냥 허탄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원래 저래. 그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갔는데 거기에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하고 울던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니까 산직인 줄 알고, 저기 선생님, 혹시 우리 예수님 시체를 어디다 옮겼으면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내 평생에 소원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 마지막 그렇게 저 장례식을 내가 제대로 좀 해드리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 더 이상 살 마음이 없어요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마리아야, 깜짝 놀라, 내 이름 어떻게 아나?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라.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냥 너무 좋아서 막 뛰어가니까,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후에 최초로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아니,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자들이 뒷목을 잡아요. 아이고야, 7 귀신 들렸다가 고쳐져 가지고 멀쩡해진 줄 알았더니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충격받아서 다시 병이 도졌네. 아이고, 큰일 났네. 전부 다 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말이에요. 이 손가락 가지고 내가 눌러봐야 돼. 예수님 그 저 손에 못자국 난 거 만져봐야지 믿겠어. 전부 다 이러는 판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아이고 글쎄 여자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있지, 예수님이 살아났다나 어쨌다나, 아이고 머리 아파 골치 아파, 하여간 난 그런데 섞이기 싫어, 아이 시골이나 가자 이러고 가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믿지 않던 제자들이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만났다고? 어떻게?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또 여기서는 자기가 만난 사람, 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기록. 그래서 보고 듣고 느낀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 어떤 사람은 조금 해가 떠오르려고 할 때 만났다, 어떤 사람은 깜깜할 때 만났다, 어떤 사람은 그때 거기에 흰 옷 입은 사람이 둘 있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있었다. 전부 다 조금씩은 다른데, 그런데도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봤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이걸 이야기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꾸며서 한다면, 그거 쓴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모여 해갖고 말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야기 스토리가 앞뒤가 딱 아구가 맞도록 그렇게 꾸몄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보고 듣고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쓰니까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가 살아났다 이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실 때 이렇게 만약에 살아났다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았겠어요? 딱 살아나자마자 빌라도한테 가는 거예요. 너 빌라도,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럼 빌라도가 그냥 깜짝 놀라서 그날 새벽부터 미쳐가지고 헐레벌떡 잠옷바람에 뛰어다니더라. 그럼 막 그 밑에 부하들이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총독 가까이 이러면, 아이고야, 예수가 막 날 쫓아온다. 헤롯한테 가서 또 그렇게 한번 해주고, 가야바한테서도 그렇게 한번 하고, 안나스 제사장한테 가서 그러면 동네방네 소문이 나갖고 금방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문날 텐데, 아니 처음 만난 여자가 그래 7 귀신 들렸던 여자한테 예수님이 가셨다고.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개할 때 이게 무슨 예수님한테 영양가가 있어요? 아니면 이 스토리를 들을 때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런데도 왜 주님이 그러셨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나 헤롯이나 가야바나 안나스에게 보복하거나 복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을 딱 보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 저 갈릴리에서부터 올라올 때 막달라 지역에서 7 귀신 들려갖고 그냥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던 폐인같이 됐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치료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 난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가신다면 어디든지 따라 나가는데, 글쎄 예루살렘까지 왔더니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하늘이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소원이 있다면 이제 바뀌었어. 예수님과 함께 늘 쫓아다니며 은혜 받고 살겠다는 거기서 꿈이 바뀌어서, 나 예수님 마지막 가신 그 길을 장례식 한번 해드리고 나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세상 살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그냥 모든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린 이 여자가 예수님이 탁 만나주시니까 인생의 살맛이 확 나는 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맛 없이 살고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고 울보처럼 살고 세상에 눈물로 살고 이 세상에 꿈도 없이 살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먼저 만나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 다 내려놓고 그 여자를 먼저 찾아간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누구누구를 만나주시고 한꺼번에 500명을 만나주시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까지 만나주시는 걸 보면, 예수님의 그 이 성경에 나오는 기록은요,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목격자들의 체험담이 기록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를 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했다면 그런가 보다, 원래 그 동네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텐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도 갈보리 언덕에는 그 피가 선혈이 낭자해. 그 옆구리를 꽉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쏟아졌던 그게 아직도 그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거기 그냥 있어요. 예수님을 모함했던 사람들도 거기 그냥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도 그 동네 그냥 있어요. 그런 그 예루살렘 안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 살벌한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냥 문 걸어 잠고 거기서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가 살아났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가야바나 안나스나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마, 여기 예수 시체 여기 있어 하고 갖다 들이밀면 되는데 이걸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버벅거리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반증하거나 예수님의 부활한 거를 안 돼, 없어, 야 그게 말이나 되냐 하고 그것을 그냥 막아버릴 수 있는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인가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이름으로 오늘 이 사람이 온전해졌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그 당시의 대제사장과 높은 고위층 양반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가 살아났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들이 아무 소리를 못해요. 아무 소리를.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들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율법과 그들의 전통에 대한 것 가지고만 핍박을 하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반박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그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내려오셔서 우리들한테 여봐라 나 살아났다 이러고 좀 이 교회도 한번 방문하시고 저쪽 교회도 방문하시고 그러면 교회마다 꽉꽉 찰 텐데 왜 그러고 다니시질 않으시나요?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싹 피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은혜가 예정돼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명한즉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래요. 귀신이. 그러면 이 영적 권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자녀의 권세가 있지만 권세만 가지고는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하고 앉아가지고 떡도 먹고 무리로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병자 고치는 걸 다 봤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3일 뒤에 내가 부활하리라 하는 얘기를 기억을 못하니까 아무도 안 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역사를 안 하니까. 그런데 성령을 탁 받아놓으면 세상에 나가서 시장바닥에 앉아있어도 이때는 이렇게 하라 해 하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냥 욱 하려고 할 때 야야야야, 악에게 져서 악을 악으로 갚지마, 선으로 악을 이겨, 이렇게 말씀이 싹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잖냐. 이런 건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떠오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적어놓고 아무리 암기하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무슨 얘기하냐면 성령 받으세요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제자들도 제자다워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그 주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람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기생들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리와 함께 하세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마지막에는 돌아가실 때도 양쪽에 살인 강도들과 함께 하세요. 그 사람들과 말을 섞어가면서 오늘 내가 낙원에 이를 때 너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세상에 천하고 남들이 볼 때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저거 누가 죄를 도와줘, 이렇게 말할 만큼 눈물로 울고 다니는 울보 같은 그 여자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중요하게 보지 않을지라도 누구든지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돼.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주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세상에 나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가장 먼저 주님이 그분부터 만나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눈물을 씻어주는 분이에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세요. 오늘도 그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만 드리면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이유는 이제는 내가 너 왜 사냐?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 너 왜 사냐? 자식들 키우느라고 살아. 너 왜 사냐? 돈 벌려고 살아. 아이고 먹고 살려고 살지. 이렇게 살았던 우리에게 너 왜 사냐?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너 왜 살아? 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그러고 살아. 아니 그러면 이제부터 다니던 회사도 다 그만두고 또 사업장도 때려치라는 건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물질이 있어야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받아야 하나님의 그 교회도 든든히 세워가지. 일은 똑같은 걸 하면서도 전하고는 목적이 달랐어요. 옛날에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해. 이렇게 동기와 목적이 바뀌고 나면 같은 일을 해도 상급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역사해 주시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 손 잡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를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밀가부터 흔들어대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베드로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엎어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가지가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 살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을 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소망을 주시려고 만나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앞날을 인도해 주시려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문이 되어 주시는 그분께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서 영생의 나라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은혜가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